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것인데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친히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체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아서 그의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일생의 범죄와 패배로 일룩진 오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혀서 소용없는 후회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도 사도 바울과 비슷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생각했습니다마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생활을 했다 그랬는데 다윗도 그런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윗의 시 23편을 한 절씩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미국의 어느 큰 회사에서 사장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임 사장님을 모셔야겠는데 이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 숙의 끝에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사장이 세상을 떠나게 된 부사장이 사장이 되거나 혹은 전무가 사장이 되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 수천 명 되는 많은 사원들 가운데 업적을 조회를 해가지고 가장 유능한 사람,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통찰력이 탁월한 사람, 가장 인간관계가 원만한 청년 사원을 일약 사장으로 옹립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으로 말하면 이보다 더 영광이 어디 있고 큰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장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밖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령 많은 좋은 물건을 많이 생산해내야지요. 또 생산해낸 물건이면 하나도 재고 없이 다 팔아야지요. 더구나 수천 명 사람 가운데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을 쓰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의욕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신감마저 사라져서 마지막에 사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사인을 해야 될 때는 막 팔이 떨려가지고 자신감이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 날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정신과 전문의사 선생님이 저도 정성을 다해서 사장님을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은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릴 터인데 아마 그분을 만나게 되면 사장님에게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랬더니 휴스턴 텍사스랜드에 있는데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목사님 바쁘시기 때문에 그 언제나 가서 만나는 건 아니고 미리 연락을 드려가지고 약속을 하시고 가서 만나세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을 통해서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아무나 라무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큰 회사니까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 텍사스에 가서 찰스 알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사장님의 그 고민되는 사정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거 다 들으시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 내가 처방을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이 처방대로 꼭 하세요 하면서 조그만 종이에다가 처방을 하나 써주는데 뭐 다른 거 아니고 사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시편 23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성경을 자세히 매일 읽으세요. 근데 하루에 5번씩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조반 잡수시고 한 번, 점심 드시고 한 번, 저녁 잡수시고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그렇게 꼭 읽으세요. 뭐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제 빨리빨리 읽어보면 뭐 1분 안에 다 읽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렇게 읽지 마시고 천천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걸 생각해 가면서 절절히 한 말씀 한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또 사장님 바쁘실 터이니까 그 뭐 아침에 그저 일어나자 시간 좀 있을 때 읽으면 될 것 아닌가 해가지고 하루에 5번 읽으면 된다니까 그저 아침 시간 있을 때 5번 읽으면 뭐 나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도움이 안 돼요.
가령 약을 먹는데도 일어나자마자 한 봉지 잡숫고, 조반 잡숫고 한 봉지 먹고, 점심 먹고 한 봉지 먹고, 저녁 먹고 한 봉지 먹고, 자기 전에 한 봉지 먹으려는 약을 그 뭐 바쁜데 뭐 그럴 것 뭐 있나 해가지고 종입에다가 5봉지 몽땅 털어가지고 입에 넣은 다음에 물 뚝 마시면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꼭 제가 하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와서는 정말 그대로 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 걸려가면서 한 번 읽고, 조반 잡수고 한 번 읽고, 낮에는 회사 나가서 점심 잡수고, 사무실에서 한 번 읽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저녁 잡수고 한 번 읽고,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읽고,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많은 변화가 오는 걸 자신이 느끼게 됐대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이 잘 오지요. 잠 잘 오니까 원기가 솟지요. 원기가 솟으니까 의욕이 생기게 되죠. 밥맛이 생기게 되죠. 확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는 확신 가지고 마지막 결정적인 사인을 할 때도 전에는 손이 떨려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그랬는데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사인도 하고 해서 그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남 모르는 고민이 있으세요? 범사에 자신감이 없으세요? 밤에 혹 잠이 잘 안 오는 분 있어요? 구미가 없으십니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십니까? 찰스 알렌 목사님의 처방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봅니다. 오늘 아침 성시 낭독한 시편 100편에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양은 짐승 중에도 지혜롭지 못한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들은 밖에 나갔다가도 자기 집은 자기가 찾아 들어옵니다. 가령 집에서 개를 키워보셨어요? 개는 뭐 5리, 10리, 20리 밖에 나갔다가도 저 혼자 자기 집을 찾아 들어옵니다. 전 어릴 때 시골에서 닭을 키워봤는데 닭도 아침에 문 열어주면 다 우리에서 내려왔다가 이밭 저밭 다니면서 다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우리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만 닫아주면 됩니다. 뭐 안내하고 인도하는 게 없습니다. 고양이도 이 집 저 집 맘대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저녁에는 제 집에 들어와서 잡니다. 자, 그런데 양은 우리에서 나갈 줄은 아는데 우리를 저 혼자는 찾아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떠나서 이 세상에 얼마 동안 와 살다가 우리 본향 하늘나라로 가야만 하는데 그 본향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행로 주변에는 갈 길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리고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면서도 자기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살 텐데 믿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제 집을 찾지 못하는데 길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 의해서만 양의 우리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방위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야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아니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러셀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우주를 정복할 만큼 강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자기 마음 하나를 어떻게 가누지 못해서 고민하는 미약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험을 받을 때만이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처음으로 고백한 그의 말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에 참 만족도 참 평안도 없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야만 만족과 평안이 있습니다. 양은 의존하는 짐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려고 할 것이면 먼저 나도 양과 같이 어리석다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고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뭐 교만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혹 안 계세요? 우리 한국에 내려오는 말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사람은 다 무슨 맛에 산다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맛에 살아요? 저 잘난 맛에 살아요. 요게 다 말하자면 교만이에요. 요걸 꺾어야 돼요. 돈푼이나 좀 있어 보세요. 뭐 예수 믿는 거야 가난한 것들이나 믿지. 아, 내가 돈 믿고 살지 돈이면 되지 안 될 거 뭐 있나?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려고 해요. 공부 조금 하면요. 아, 그 예수 믿는 거에 무식한 것들이나 믿지. 나같이 공부한 인텔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권력 좀 잡으면요. 아, 예수 믿는 거에 약하고 힘없는 것들이나 믿지. 아, 나가도 권력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냐고 그럽니다. 요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뭐든 다 누구께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내가 양과 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목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D.L. 무디 기념신학교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장으로 계시던 스위딩 박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옳은 말인가 한번 보셔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옳아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옳아요? 보셔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경우로 말하면 내 아들을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아버지 그래야지. 근데 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모두는 내 아들이든 내 손자든 다 하나님께 속했지 내게 속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목자도 아내의 목자도 말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유리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죄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회개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시편 23편이 비록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이지만 나와 관련된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나의, 나를, 내가, 나와, 내게 이런 말이 14번 나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그러면 나의 목자로 삼으면 어떤 축복이 맙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족한 세상입니다. 모자라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밖의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사람에게는 나 소유 본능이 있는데 얼만큼이나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저 아쉽고 세고 한 10억 정도시면 되겠습니까? 좀 더 해서 한 100억, 아니 한 1000억 정도시면 만족하겠습니까? 요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뉴스를 켜보게 되면 첫 번으로 나오는 얘기가 무슨 사건 리스트, 돈 얘기. 안 잡수실 것을 잡수시다가 걸린 얘기들입니다. 지겨울 정도입니다. 들어보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밥 걱정 없이 살만한 사람들 같은데 그래도 부족해서 좀 더 먹으려다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져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려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세상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 있고 잠자리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가령 여러분 댁에서 키우는 개가 저녁 다 배불리 먹고 제가 들어갔을 잠잘 집이 있는데 이놈의 개가 뭐이 부족해서 밤새 자지 못하고 끙끙대면서 고민하는 개 보셨어요? 그런 개 없습니다. 배불리 먹으면 그냥 제 집에 들어가 잡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좋은 집을 쓰고 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수면제를 복용해야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동물이 지나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짐승이 같지 아니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만족이 없을 때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린애가 배가 고파서 웁니다. 우는 아이한테 사탕을 갖다 먹이면 잠시는 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계속해서 웁니다. 왜요? 배가 고파 웁니다. 배고파 우는 아이한테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밥을 주면 울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 없어서 영혼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세상 것 아무리 줘보세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낮인데 물을 길러 나온 여자를 만났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보통으로 아니고 화려하게 이를 데가 없고 그 모습에 생기가 없어 보이고 눈에 빛을 잃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마디 말을 주고받는 동안에 여자는 육신적인 향락이 전부인 줄만 알고 젊은 나이에 남자를 5이나 바꿀 정도로 그래도 만족이 없고 지금도 남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자를 5이나 바꿀 정도로 만족을 찾아 헤맸지만 거기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시들어가던 이 순간에 여인은 과거 남자 어느 남자에게서도 얻지 못한 참된 만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증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던 이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만족, 부족함이 없는 삶의 충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환난에 처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하실 분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살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받았고 보이지 않는 손과 팔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양이 자기 목자를 잃고 초장을 떠났을 때도 목자는 양을 다시 울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안 절대로 곁길로 나갈 염려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문자 그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만나 죽을 자리에 임했다가 겨우 살아남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었다고 감격해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경에서 건져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재산도 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처럼 어려울 때에 잘 되어 재산에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 심각한 병으로 거의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병에서 고침을 받아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할 것이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병 없이 건강하게 오늘까지 나날을 지낼 수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성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범사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만족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권력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목자에게 맡겨보세요. 그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가 고절된 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때 그것을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루어진 것은 저에게 모두가 다 유익하고 좋은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세상의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걸 생각지 않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족이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 다른 걸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도 뭐랬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 달라. 한 달 먹을 거 달라 그래요? 1년 먹을 거 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달라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평생을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